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쥐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참 제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아무리 조심하자 해도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무가내로 자신의 뜻과 고집을 위하여 그 제어를 팽겨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쇠사슬로도 손발을 묶는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만약 결혼을 했다면 누군가의 배우자여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누군가의 형제일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제어도 받지 못한 채 밤낮 괴성을 지르며 무덤가에서 살며 자신의 몸을 돌로 치며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힘겨울까요? 남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날마다 소란을 피우며 가정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평온을 깨는 무서운 존재라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정성으로도, 어떤 사랑의 말로도, 지혜로도, 그 당시에 존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아무도 못 말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깊은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있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한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온사 식구 여러분,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형편을 도대체 누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당신의 주 무대에서 인기를 높여가며 활동하시면 될 텐데 주님은 굳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의 그 땅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찾아오고 소문을 듣고 붙들고 비집고 나와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자는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더 놀라운 것은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은요,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조치도 통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어되지 않는 존재들을 위하여 이미 필요한 일을 시작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그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 나아가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악한 영들이 주님의 통제 안에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각 가정들마다 잃어버린 식구들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아서,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아서 그냥 잃어버린 존재처럼 놓아버린 인생들이 있건만 우리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형편을 알고 계세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는 그 형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성경과 역사가 증언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볼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이 알아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인생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한 인생,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저 그의 소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더라. 그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인생을 주님, 이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신 것처럼 그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건너편의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름을 물으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해야 될 텐데 웬일인지 이 사람은 자신이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물으심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정신병자다, 망난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길 원하십니다. 무당들이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말들을 하며 달래야 한다, 둘러대는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 돕고 계시는 겁니다. 각 마을에, 각 가정에 신당을 세워서 이런저런 우환으로부터, 그런 귀신들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착각을 지금 주님은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요, 귀신은 군대와 같이 그들을 따르는 졸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군대와 같은 타락한 천사의 조직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상태가 훨씬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달래는 것으로도 아니 되고 약으로도 아니 되고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아니 되는지 주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세요. 군대가 주둔한 겁니다. 왜 그토록 그 사람이 힘이 셌는지, 그 어떤 당시에 존재하는 통제도 불가능했는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멀쩡하던 도시에 폭도들이 넘쳐나는 걸 우리는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약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속아서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어되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과 주님은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아니,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나중에 온전하여서 따라 나서려고 할 때 그건 허락지 않으면서 마귀들이, 귀신들이 요청하는 그 부탁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숫자를 보면 나와요.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다. 이름을 물을 때 군대라고 막연하게 대답했던 그 실체가요, 소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과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 속에서 들으며 인간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사건과 그런 비극들 뒤에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접신하여 들어가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배후에서까지 역사할 수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요, 사람을 두고 자꾸 욕하고 판단하고 자꾸 편이 나뉘어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금 온전히 하나 되어도 이 어려운 시대와 사태를 극복할까 말까인데,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좀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수해를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들의 숫자가 줄어서 점점 학교들이 폐교되고 우리 국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서로가 좀 아이들을 돌봐주며 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요,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그냥 댓글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미쳤다, 돌았다, 정신병자다, 인간 같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지 못할 존재로 파멸시키고 있는 배후의 그 악한 영들을 깨닫는 주일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낸 다음에 그를 온전케 하사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죠. 누구도 살필 수 없는 그 건너편의 형편을 아시고 다가가셨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 실체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를 온전케 하사 가족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혔던 이란 표현이 나와요. 집혔다는 건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치면 접신되어졌다, 사로잡힌 것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 더 심각합니다. 소유가 되었던. 여러분, 어떤 영에 사로잡히면
그 존재는 마치 그 사로잡은 자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새끼인데 남의 소유처럼 살아갑니다. 분명히 내 남편이었는데, 내 아내였는데 누군가의 소유가 된 것처럼 꼭두가시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온전케 한다는 것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선포하고 확정짓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머니와 또 집 방방마다 들어와 있는 모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죠? 돈을 주고 사온 것 아닙니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노동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가지고 온 게 소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죠? 부모가 값을 치른 게 없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꼬물꼬물 움직이는 존재를 보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저 TV는, 저 라디오는 내가 분명히 혼수물품이라고 어디서 사가지고 왔는데 얘는 어디서 왔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빼앗긴 우리의 그 삶을 찾아오시고자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종된 자들을 주님의 소유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속품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은요, 우리는 악한 영들의 소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싸게 구입한 물건들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있지요. 보증서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소유물로 전락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정신, 내 몸, 나의 이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영들이 나를 점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집혔던 그 소유되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이 돌아온 게 아니라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별하여.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그 존재가 이제 무슨 력이 생겼어요?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냥 머리가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우울하다 그냥 이러고 말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해롭고 이로운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역사하는 그 존재들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어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다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온전케 하셨으면 주님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봤지, 내 능력 봤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어떤 군대 귀신이든지 악한 영들이 있는지 구달 필요가 없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그를 온전케 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웬일인걸요? 그 정신이 돌아온 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할 때 주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돌려보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 가족들 또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식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겨난 일인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은 제어할 수 없는 이 식구를 내버려 두고 나름의 일상의 삶은 살았지만 그들 마음 한켠에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그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입술 속에도 끊임없이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그만 회복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새끼는, 내 배우자는, 내 형제는 저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계를 꾸리며 산들 무슨 기쁨이 있을까 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하여 돌아온 이 형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터져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믿으면 무조건 나머지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열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며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크게 읽읍시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거라사인에서 갑자기 데가볼리로 지명의 이름이 바뀝니다. 한 지역적인 그 땅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에서 상업적으로 또 무역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 10도시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제어할 수 없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온전케 하사 가족에게 돌려보내신 이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를 그 도시와 마을에 남겨두고 주님은 떠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을까요? 가족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생생하게 증거한 다음에 그는 거라사인을 넘어서 데가볼리를 향하여 나가 이 일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허락지 않은 이유를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죠? 그들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거의 2,000마리에 해당하는 돼지에 들어가서 결국 그 귀신들은 그 돼지 짐승들을 조종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시킵니다. 결국 그 돼지들이 죽었으니 그 껍데기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짐승들이 죽어나가니 이제 그 군대 귀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명 안에 들어있었던 이 군대 귀신이 적어도 2,000여 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죠? 적어도 그 지방에 2,000명은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떠난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 군대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마소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이 실체를 모른 채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 무당에게 빌고 그 신을 달래야 했다며, 신이 노하셨다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런저런 온갖 신들을 동원하며 그들에게 굽신거리며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어디선가 이 1,000마리에 들어갔던 악한 귀신들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또 제어할 수 없다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져나갈 때 이 마을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산에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마을에 이 회복된 온전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떠나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푸른 세계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그 아마존 지역에요, 한국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그 귀신들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전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실제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선교지에 가서 무당에게 제물로 바쳐져서 매일같이 점치는 도구로 온몸에 칼자국이 나 있는 젊은 여자아이가 선교사님 손에 구출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비록 떠나셨지만 전 세계 마을마다, 전 세계 가문마다 적어도 몇 사람은요, 한 사람은 회복시키셔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편이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경험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한 인생을 남겨두셨다. 이 사실 앞에 사복음서를 보시면 곳곳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말하고 다닐 겁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은 그 딸의 흉악한 귀신을 몰아내어 주십니다. 이 엄마는 엄마들의 모임에 가서 이야기하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붙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실 수 있다고. 하나비가 나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거품을 물고 순식간에 쓰러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자녀를 두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문제를 해결했던 아비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우리를 어느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의 그 인생에 임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너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바꿔놓으신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으니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나를 남겨놓으셨다고. 나를 남겨놓으셨다고 그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자막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는 이유를 우린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2000여 마리가 되는 돼지독석에 들어가서 그 돼지를 몰살시킨 후에 갈 곳이 없는 그 군대 귀신은요, 나중에 더 큰 군대를 지원 요청하여 또 그 마을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수록 세대가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군대를 한 몸에 품고 있었던 그 단 한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12명을 또 세우셔서 통제되지 않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이후에 70명을 또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항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무당이 되어서 죽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통제 아래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6권으로 남겨두신 이 사탄이 벌벌 떠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예수님마저도 접신하려고 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제어를 받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악한 영들이 발 디딜 곳이 없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이제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전해질 때 귀신이 떠나간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큰 일이 행하여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부산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와 나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점차 내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악한 영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였다는 걸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지금도 악한 영들은요, 어디선가 쫓겨나서 또 어디선가 들어가려고 실자리를 찾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도 이 약한 세대에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킬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9절, 10절, 11절 크게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는 이름 모를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실체를 드러내시고 온전케 하시며 가족에게 돌려보내시고 그 마을에, 그 도시에 그를 남겨두신 것처럼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일의 수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의 통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활동하는 곳에 사탄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을 품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신 속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주었는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나를 어떤 식으로 몰아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는 그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상대했을 줄로 믿습니다. CTS 방송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이 부산에서 무당으로 살던 한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요, 그 제자 같은 무당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고 있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그 실체를 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CTS 방송에 중보기도 설교하러 갔다가 그 자매님이 자기 제자에 해당하는 무당을 데리고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계속 설교하는데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식사의 자리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루어나고 있어요. 아멘.
자, 이 대한민국을, 이 부산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며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제대로 상대하십시다. 아멘.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친히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세세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얽히고 설킨 모든 죄의 사슬과 알게 모르게 접신하여 있는 악한 모든 영들을 떠나보내시려고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온전케 회복시키시고자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끝내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이 땅에 남겼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장차 그들을 통하여 회복될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이 도시와 이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